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율법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70년의 연수가 참해 다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황폐해진 땅 유다로 돌아온 그들은 믿음과 눈물 어린 노력으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 왕비가 애썼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그들은 다시 굳건한 믿음과 노력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와 노력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곧 하늘을 구하는 사람에서 다시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계 정세가 변하여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던 유다 민족은 새롭게 등장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통치도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게 되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되고 그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유다 민족은 놓여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요즘 큐티에 했던 다니엘서 나와 있는 남왕국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프톨레미 왕국입니다.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조를 이루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 땅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는 처음에는 유다 민족에게 많은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프톨레미 2세는 유다 민족이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을 배려해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그 70인역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다 민족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세가 변하는 과정에 유다 민족은 프톨레미 왕조를 버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와 힘겨루고 했던 또 다른 장군의 왕조였던 셀류커스 왕조에게 투항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는 처음에는 유대 민족에게 호의적이었으나 나중에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면서 유다 민족은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헬라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 곳곳에 군사를 배치했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오면 무조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외경인 마카베서를 보게 되면 그때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수가 1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4만 명에 이른 유대인들은 또한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신, 즉 헬라의 신인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그 제우스 제단에다가 하나님 부정하게 여기시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할례도 엄격히 금지했지요. 만약에 이를 어기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신생아를 죽이고 그 아이의 시체를 그 부모의 목에 걸어놓고 그 부모도 처형한 후에 길거리에 전시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이런 극심한 탄압 속에 유대의 한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마카비 가문인데요. 이 마카비 가문이 그 탄압에 대항하여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마카비는 제사를 금지하러 찾아왔던 셀류커스 군인들과 관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던 제사장이 이제 혁명투사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화문 같은 것입니다. 사실 마카비 혁명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셀류커스 왕족에게만 대항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포 중에서도 자신들에게 합류하지 않으면 그들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제사장 마카비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유다를 독립국가로 독립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힘보다도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로마와 감히 전쟁을 벌였다가 철저히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다 땅에 대한 힘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유다 민족은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유다 왕조를 마카비 가문의 조상이었던 하스몬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을 그토록 탄압했던 셀류커스 왕조를 이기고 자신들만의 믿음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다윗 왕 때와 같은 영화로움이 재현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스본 왕조도 나중에는 똑같이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권력을 누리게 되자 똑같이 타락합니다. 똑같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왕권을 위해 가족끼리 살인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돈으로 사고팔게 만들어서 물질주의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똑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63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통치하리 200년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제국 아래 160년.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 마카비 혁명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제사장 출신의 하스본 왕조마저도 60년 만에 타락해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절대로 대항하지 못할 것만 같은 너무나 강력한 로마 제국이 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유다 민족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말라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지금 유대 땅에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조차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400년간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한다는 제사장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빛도 없고 그저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어둠 속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으로 이제는 다른 선지자 입을 통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어두울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걸 고침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가장 어두운 그 절망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은 없습니다.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희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완벽한 어두움에서 완벽한 빛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심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망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절망이구나,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잘 다루는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어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날씨를 잘 예측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 그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폭풍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처음에는 배를 다루는 것만큼은 전문가인 그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을 헤쳐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배가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그들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밤이 가장 어두운 밤 사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절망인 밤 사경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로 합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미련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미련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려고 고집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게는 희망도 없고 완벽한 절망과 어두울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고 자신에게 절망인 분이 계십니까?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똑같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로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넘쳐납니다. 세 번째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들이 그 심한 탄압을 받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시대의 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일들밖에 없습니다. 온 땅이 혼란스럽고 기근과 재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믿는 자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진실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하다는 징조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이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도 미련도 없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가 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금신상이 어떤 모습이었지요? 머리는 황금입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입니다. 열 발가락은 쇠요 얼마나 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정권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깨달을 건 뭐냐?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즉 여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화려한 나라와 권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산산이 깨어져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다 깨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승리가 결론이 될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승리가 결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마지막 엔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로 보자면 마지막 대승리를 위한 어려운 역경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들기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해 주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제 끝까지 견디는 시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극심한 탄압 가운데 카타콤의 덩굴에 숨어서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견뎌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어두움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어둠이 있어야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땅 갖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고 전력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어찌합니까? 우리는 이제 버티는 세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절대로 어둠에 묻히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을 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어둠에 속한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현장에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 철저히 여러분들은 예배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진정한 마음을 갖고 반드시 정한 복장과 바른 예배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드리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준비하셔서 재물이 빠진 제사가 아닌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얼마나 큰 절망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와 믿음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어둠이 땀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임을 더욱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빛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닌 깨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며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도 가장 어두울 때 오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점점 더 죄악에 관영해지고 불법이 상식처럼 행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악의 권세를 더하여 믿는 자와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손대지 않은 뜨인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심판하심을 깨닫습니다. 최후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최후 승리는 결국 믿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어두워지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너를 세상을 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그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자